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성도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 사관 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보다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암송, 또 성경 통독, 큐티, 또 귀납적 성경 연구, 또 신앙 독서 등의 경건 훈련을 또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하는 훈련은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리하여 관념 속에 머물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리더로 길러내는 훈련이 사역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가장 중요한 목회의 근간으로 삼고 지난 23년간 평신도를 깨우고 목회 동력자로 삼는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말 힘듭니다. 왜 그렇게 제자훈련까지 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하더라도 꼭 그렇게 1년씩 FM대로 해야 합니까?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제자훈련을 3년 하셨습니다. 아예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훈련받는 우리도 생각보다 완악하기에 적당히 쉽게 변화되거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리 힘든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 리더들을 길러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엉뚱한 길로 여지없이 가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결국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 잘 훈련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오랜 기간 연단과 시험을 거치며 훈련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시험들을 인내하며 통과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투사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고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떤 승리를 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거둔 승리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치룬 여러 전쟁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전쟁마다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고, 또 모압과 싸워서도 이겨서 그들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 소바의 군대를 쳐서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다메섹의 아람,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거기를 쳐서 그들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 에돔도 공격을 해서 이겼고, 거기에 주둔군을 설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암몬과 아말렉 등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며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처럼 모든 전쟁마다 이기는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똑같이 기록된 문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6절과 14절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그렇죠.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능력이나 작전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들짐승과 싸울 때에도, 또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긴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오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자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던 일터에 공의가 실현되고, 아픔과 질병이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짓과 어둠, 죄악이 가득했던 인생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매입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가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면 이제는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곳은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이고 학교이고 일터이고 이 사회이며 온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세상의 영적 권세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엄청난 공격과 유혹과 도전을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대가 누구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믿음 없는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악한 암흑의 집사와 싸우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보이는 사람 너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얻든지 승리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얻든지 승리를 지킨다. 자,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는 그 후에 너무 어이없이 넘어지고 그 승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초기에 모압과 암몬,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몇 번의 승리를 경험한 뒤에 그는 스스로 자만하게 되었고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한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또 다 없애라고 명한 가축과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따로 챙겨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3절 4절에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과 그의 군대를 쳤을 때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에 그 발의 힘줄을 끊으면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죠. 아니, 마병이 1700명이면 말도 그 정도의 숫자가 있었을 텐데 말은 100마리만 남기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시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다윗은 이 전쟁의 목적이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챙겨서 스스로 오만해지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자신의 전쟁을 통제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중에 금이나 은 같은 귀중품들은 자기 궁으로 드리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회막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하맛 왕 도이가 다윗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과 금 그릇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들과 같이 드리니라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 바친 것들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한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 교만하여 무너지는 지도자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돌려 스스로 넘어지는 걸림돌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두 번 승리하고 그 승리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위기를 만나도 승리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위기를 만나도 승리한다. 예. 본문 13절 14절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은 그 전쟁에서 너무 쉽게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13절에 에돔 사람이라는 글자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각주를 찾아보면 시편 60편의 제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0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맨 앞에 표제에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시편은 사무엘하 8장의 전쟁, 다윗이 아람과 에돔과 싸울 때 그 전장에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잘 보시면 그때 전쟁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할 만큼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항상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런 위기와 고비, 심지어 절망을 겪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며 소망을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에도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5절에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기록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모든 이런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쉽게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며 삽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생존의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위기를 통해 기적 같은 승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승리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그 소감 발표에도 말을 했듯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만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만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전부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시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다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거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지나면 새카맣게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지갑을 분실해서 큰 낭패를 경험했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거나 차가 고장이 나서 오지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위기의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았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군대 얘기하는 것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극복된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이고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어떨 땐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하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얻으며 또 그 승리를 지키시고 모든 위기를 극복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